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사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라는 이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웃음의 뜻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웃음은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웃는 한박 웃음이 있고, 슬퍼서 우는 울음이 있고, 그죠? 실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사라의 웃음의 의미는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라가 이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었다, 웃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적인 마음의 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속에 마음의 벽이,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회의를 넘어서게 이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일지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나일지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고, 이 믿음이 회의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다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회의스럽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물음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히면서 회의스러운 마음, 이 마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자손이 있고 자손이 없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사라가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남편을 내가 알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었고, 사라는 그렇게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가능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고 마음의 그 불신과 회의 벽을 뛰어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이 믿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웃었지만 그때 웃음은 회의적인 웃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내 남편에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 그것은 아니야. 이런 회의적인 웃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계속 부딪히게 될 때 회의적인 웃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한박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혀야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계속 우리가 반복할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혀요. 결국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웃음이 한박 웃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끊어졌단 말이죠. 죽음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 그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라의 믿음을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고 없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 약속하신 아들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큰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 어떤 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한 신앙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 받는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러한 삶은 우리를 순수한 이제 어떤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에 대한 흥분, 그런 것이 없어져요. 완악해지는 것이고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에 대한 어떤 설렘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가까운 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믿음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묵상할 때도 그런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급을 주셨는데 사라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어머니가 되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너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받은 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녀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는 보상을 하나님께 사라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큰 상급을 사라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보상의 근거를 나의 욕심과 나에게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상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은요, 허공을 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높으신, 내 뜻보다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축복된 것으로.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 하나만 태어나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은 바를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상급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어요?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것 있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날 허락하셔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기대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축복된 다른 박질이, 축복된 행진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웃음을 웃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그리고 결과를 보고 활짝 웃는 한박 웃음으로 그 웃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 나의 처지 바라보면 절대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진실되고 기쁜 이 웃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한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기대가 있는 그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깊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천국잔치, 기도의 잔치, 응답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경에 기록된 것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가정 천국을 이루는 축복, 자녀들의 축복,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